먼저 제가 자수부터 하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말씀 띄워주시죠. 제가 성서 일과에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해야 돼요. 시편 이사야까지는 좋았는데 이게 성서 일과의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인데 제가 성경을 딱 펴놓고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서 딱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로 11절을 준비를 해놓고 이미 설교 준비를 다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설교 온 거 다 넘겨놓고 집에 갔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고린도전서가 아니라 로마서인데요. 그래서 옛날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복교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자꾸 그 엘리사인데 이 목사님이 계속 엘리야라고 계속 엘리야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제 어머니죠. 네. 맨 뒤에 앉아가지고 아버지가 그냥 엘리야 할 때마다 엘리사 계속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앉았던 장로님, 장로님이 뒤로 휙 돌면서 그 사모님 알았어요. 다 알아들어요. 뭐라고 다 알아들어요. 가만 좀 있어요. 그랬다고.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너무 신비한 건 그래가지고 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참 고린도전서를 성서 일과로 주셨는데 내가 아버지 로마서를 준비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실수를 하다니. 그리고 가가지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무슨 내용이 있나 그리고 딱 펼쳐봤죠. 나 기절했네. 기절했다고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펴보셔. 로마서 12장이랑 고린도전서 12장이랑 그게 그거더라고. 아니 그게 궁금하면 펴보시라니까요. 그게 그거더라고. 야 어쩌면 사도 바울은 12장 가면 그 내용을 쓰나 봐요. 그래갖고 설교의 내용에는 뭘 바꿀 게 없네. 그래서 참 신통방통하다. 목사는 실수했는데 그 실수도 그냥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참 재밌었네요.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요 따라합시다. 주현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교회력으로. 주현절이 무슨 뜻이냐? 주는 주님 할 때 주예요. 예수 그리스도. 현은 나타났다. 현 할 때 현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셨다. 주현절. 이게 지금 이제 성탄절, 크리스마스에서 이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영원 속의 말씀으로 로고스로 빛이 있으라 하셨더니 빛이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이제 주현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 제가 진흙을 가지고 이 그릇을 막 열심히 만들어서 나는 이 그릇을 만드는 장인이야, 능력자야 하듯이 하나님은 이거로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 능력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는 바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주현절입니다. 이게 뭘까? 이 성서 일과의 본문 네 곳은요 다 한 곳을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마시고 한번 오늘 내가 성경 공부 한번 해보자, 공부해보자, 수업 시간이다 이렇게 하고 한번 달라붙으시면 오늘 말씀 속에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꼭 잡아가지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본문입니다. 시편 본문인데요. 우리가 이건 읽었어요. 시편 본문 5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다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교회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세요? 라고 물으면 다 대답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를 수 있어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시편 기자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시오? 라고 물었을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따라할까요? 인자, 진실. 요 두 단어가 나와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기가 표현하기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거는요 마치 그런데 여러분 인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 다음 진실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건요 마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이게 공존하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예. 진실과 용서 이거는 지금 너무 안 하네요. 인자와 진실은 참 만나기 어려운 단어예요.
어떤 이가 참 그 사람 인자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인자하다는 건 뭐냐면 진실을 알았어. 이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 이 사람이 죄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어도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받아주는 게 인자예요. 그죠? 인자한 거야. 진실은 뭐냐면 뭐가 팩트냐는 거예요. 뭐가 true냐는 거예요. 그게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인자에 관심이 많으면 어떤 약점이 있냐? 우유부단할 수 있어요. 아유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진실에 너무 관심이 많으면 야 내가 뭐 없는 말 했냐? 이렇게 그 진실로 사람을 죽여요. 내가 뭐 없는 말 했어? 그러면서 막 말로 이 칼만 칼이 아니잖아요. 우리 말도 칼이에요. 요즘 시대 트렌드 중에 MBTI 혹시 아십니까? 손 아시면 손 한 번만 표현해 주시면. MBTI 몰라요? 요즘 그 성격 유형 검사. 와 우리 교회는 절반도 모르시는 것 같아. 니네들은 사춘기를 안 드는 거지. MBTI 공감 능력을 따지는 계수를 F라고 하고요. 사실에 관심 많은 걸 T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F, T 요 중에 쏠려 있대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F랑 T랑 만나면. F는 공감 능력이 중요한 거고 T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인자고 여기는 진실이라고. 그래서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주영 목사랑 김수인 사모랑 누가 F고 누가 T 같아요? 어떻게 아시지? 어떻게 아시지? 그 재밌는 거는 결혼할 때는 제가 T였어요. 저는 뭐가 팩트냐 이게 중요한 사람이었고 아내는 이렇게 다 그냥 두루두루 안아주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해갖고 지금 한 27년 이제 사는 거거든요. 27년 됐더니 바뀌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공감하는 걸로 바뀌었고 아내는 그리고 제가 몸살이 왔어. 그래갖고 알아 누운 거예요 방에. 너무 힘들잖아요. 아프고 움직이기도.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다네요. 여보 내가 아파. 많이 아파. 우리 아내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듣고 싶은 말은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아프구나. 우리 남편이 아프구나. 어떡하냐. 근데 아내 말은요? 병원 가. 그리고 제가 이제 누워 있잖아요. 아파. 그리고 누워 있으면 병원 가. 그리고 문을 탁 닫고 나가요. 너무 서운했어 처음에. 네. 아니 아프면 좀 옆에 와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문을 딱 닫고 나가. 나중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쉬라고. 그게 T예요. 네. 현실적인 문제를 찾는 거예요. 아프니까 쉬어야 하잖아. 그게 T예요. F는요. 공감해 주길 바라요. 이거 지금 만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아니까 서로가 이제 유익하게 살아요. 그리고 맨날 서로가 놀려요. 뭐라고 하면 또 공감 못하면 아유 T. 요즘 시대가 T의 순환 시대 같아요. 막 공감 능력이 없으면 막 T라고 엄청 욕을 해요. 하나님을 묵상하니까요. 하나님에게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있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 기자. 두 개가 만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하니 인자가 하늘에 있고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 절 6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 팩트, 트루, 사실, T 이게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 역시 이것도 그렇죠. 사실이죠. 큰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사실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밝히면 그 앞에 설 인생이 없어요. 우린 다 죄인이라고, 다 허물이 있다고, 다 약함이 있다고. 그런데 뭐라고 하냐?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그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시다. 그걸 시편 기자가 노래한 거거든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오늘 본문이요.
시편이 있고요, 이사야가 있고요, 요한복음이 있고요, 또 서신서가 있어요. 이게 쓰여진 시대가 다 달라요. 그 중에 로마서와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주현 나타나신 이후에 써진 본문이지만, 오늘 시편의 본문과 이사야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본문이에요. 예수님의 존재를 이 저자가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공의와 사랑이 있다고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저만 신기한가 봐요. 저는 너무 신기했거든요. 이게 어떻게 알았을까? 그 하나님의 속성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 주신 영감으로. 그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것이 지금 이 시편 이사야 옛날 시대부터 계속해서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거든요. 계속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주님의 용납하심이, 구원하심이, 그래서 주님의 그 날개 아래서 내가 피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고요. 8절, 그래서 주님의 집 안에 들어가야 풍족하고 주님 주시는 복락의 강물을 마실 것이다. 목말라 죽을 것 같다가 남자들 군대에서 그냥 물 딱 주면 그때 그 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그런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절 9절, 그래서 생명의 원천 근본이 주님 안에 있으니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을 봅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결론은 10절, 주님을 아는 자, 오늘 믿음으로 주의 제단 앞에 나온 나, 우리에게 주님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달라고. 예수 하나님의 공의, 이런 노래 있죠.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다, 이런 거죠. 그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노래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몰라요, 아직. 무언가가 그림이 흐릿하다가 조금씩 선명해지면서 나중에 퍼즐이 팍 맞아가는 이런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 이사야 62장입니다. 이사야 역시 예수를 몰랐던 선지자입니다.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의 의가 빛같이, 구원이 횃불같이. 여러분, 시온의 의는 그거고요, 구원의 횃불은 그거예요. 시온의 의는 진실하심이고 구원의 횃불은 인자하심이에요. 그렇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시온의 의는 법정에 의롭다, 아니면 넌 불법이다, 이걸 판가름하는 심판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시온의 의, 공의와 사랑. 이사야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속성, 공의와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아는 건데 도저히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이런 평가합니다. 그 사람 되게 정의로워, 그 사람은 그냥 바른 생활이야, 모범생이야. 근데요, 그 인생에게도 약점이 있어요. 내가 정의로우면요, 스스로 자기 의의 self-righteousness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막 재단합니다. 일로 자르고 절로 자르고 막. 쟤는 저게 틀렸어, 쟤는 저거 잘못했어, 쟤는 저거 안 고치면 평생 인간 아니야, 쟤는 저거, 계속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요, 사랑에 치우치면요, 인자하심에 치우치면요,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러면서 타락하기 쉽습니다.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피참 뭐 똥 묻은 게 뭐한테 겨무도 뭐 하냐, 그냥 같이 사는 거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이 양쪽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원할 거다, 내가 건져낼 거다, 내가 지켜줄 거다. 그리고 2절, 그 인생에게, 내가 함께한 그 인생에게, 구원한 인생에게, 은혜를 베푼 인생에게, 따라합시다, 새 이름을 주신다. 새 이름을 줄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나에 대해서 절망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저는 있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나에게 다시 새로운 이름을 주신다는 말은 정말 가슴 떨리는 일이에요. 그래갖고 새 이름을 주신 다음에 3절 뭐냐면, 네 인생이 내 손의 왕관이 될 거래요. 하나님께서 주영을 자랑스러워 하실 거라는 거죠.
전 제 이름을 대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대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자랑스럽게 왕관으로 삼으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2025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4절 어땠는데요? 우리 인생이 버림받은 자 같았대요. 어땠는데요? 인생이 그 다음 줄 내 인생이 황무지 같았대요. 우리가 삶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허무한 거죠. 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잡아가지고 새 이름을 주셨대. 그 새 이름이 뭐냐? 따라합시다. 헵시바, 뷸라 이렇게 부를 거래요. 이 본문 지난번에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헵시바는 너는 나의 기쁨이다 그런 뜻이고요. 뷸라는 너는 나의 신부다 그런 뜻이야. 신랑이 신부를 얼마나 기뻐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될 거다.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황무지가 아니라.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콩쥐팥쥐 이야기 아시죠? 네. 저는 이 동화들이 왜 이렇게 제 머릿속에는 맨날 이렇게 섞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데렐라 이야기를 막 누구한테 하다가 중간에 막 콩쥐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 왜 이렇게 비슷한데 뭐가 다르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호박 12시에 깨지는 건 뭐예요? 아, 그 신데렐라요? 또 막 왔다 갔다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게 어느 정도 그 이야기를 보다 보면 자꾸 나를 거기다가 투영하죠. 그 주인공에 자꾸 내가 이렇게 이입되죠. 나에게도 허물이 있는데,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는데,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이 있는데, 참 힘든 것이 있는데, 근데 왕자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는 거야. 부족한데 구원받는 스토리거든요, 사실. 거기에 굉장히 감동하면서 우리 읽는 거예요. 왜? 내 처지가 그렇다 하고 공감하기 때문이죠. 그래갖고 이 이야기를 읽다가 또 꿈꾸면 신데렐라 꿈 꿔보셨어요 혹시? 꿈을 꿨는데 내가 신데렐라 갖고 막 이제 꿈꾸면서 헛소리 하겠죠 이제 왕자님 이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꿈이 탁 깨버렸네. 딱 깼어. 딱 보니까 옆에서 남편이 코 골면서 자고 있는 거지.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헵시바라. 너는 네 인생은 나의 기쁨이다. 뷸라라. 너는 내 신부다. 내 백성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게 현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입니다. 로마서입니다. 원래는 고린도전서였는데 로마서로 왔습니다. 내용이 참 비슷합니다. 근데 두 개가. 이것도 참 신비합니다. 그러므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과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의도 예배에서 선포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응답은 뭡니까? 하늘에서 내려왔으면 저는 지금 위에서 내려오고 아래에서 올라가고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위에서 하나님의 의가 예배를 통해 내려왔습니다. 그럼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서 올라가는 건 뭡니까?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씻기 위함이었습니다. 회개가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 이것도 예배를 통해 선포됩니다. 그럼 그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건 뭡니까? 구원의 감격과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러면 그 앞에 오늘 우리가 올려야 될 응답은 뭡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선포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라고 좀 있으면 이제 로마서 쫙 나오거든요. 어떻게 섬기라고 어떻게 하라고 사명이 선포됩니다. 그러면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강력한 우리의 믿음과 결단으로 응답합니다. 이게 예배예요. 2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앞에 있는 선택들에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은 뭘까? 내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 흥하는 길은 뭘까? 그 3절, 이 한 주간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힘껏 달리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라 이야기하는데 말씀 읽고 넘어갑니다. 4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우리는 한 지체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한 지체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제가 지금 저 뭉태기를 잡고 싶습니다. 근데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저걸 잡으려면 발이 나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 허리가 나를 위해서 굽혀줘야 합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이걸 잡는 겁니다. 이게 지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다. 서로 도와주고. 아니 나를 도와주려고 발이 가는데 손이 발을 질투하고 아우 잘났어 정말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못 걷는데 지는 걸어 막 이러면서. 아니다. 우리는 한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두가 같지는 않아요. 다 달라.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방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서가는 공동체예요.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5절.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어요. 6절.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그래서 받은 은사가 다르니까 열심히 우리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좋은 거 나누자. 어떻게?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믿음의 분수를 넘어서는 예언은 안 돼요. 믿음의 분수대로 그랬고. 7절. 섬기는 일 열심히 섬깁시다. 이 말이 좀 웃기죠.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로. 그러면 섬기는 일인데 안 섬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짜 섬김이 되게 하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8절.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또 남을 도와주려면 구제하는 자는 성실하게.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하게.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운 마음으로.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래서 선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10절. 그래서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11절. 그래서 열심히 주를 섬기라. 각각 은사대로 오늘 기쁨으로 누리며 헌신하는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본문 요한복음 2장입니다. 그 하나님의 실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의 실체, 공의로우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 많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황무지 같은 우리를 잡으셔서 하나님의 왕관을 씌우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 그 누구냐? 예수님이다.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헵시바라 뷸라라 부르시는 새 이름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는 사명도 주시고,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오늘 본문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이 본문을 한 5번 설교했어요 여태까지. 근데 오늘 포인트는 또 달라요. 1절부터 설명합니다. 1절.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어요.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2절. 그 결혼식에 다 제자들까지 청함을 받았는데, 청첩장 받았는데. 3절. 가고 딱 3일째 됐는데 그 당시 그 동네 결혼식은 일주일간 했거든요. 우리는 결혼식 하루에 하지만 거기는 문화가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3일밖에 안 되는데 지금 시작한 지 포도주가 딱 떨어졌어요. 이게 지금 무슨 의미냐? 결혼식에서 포도주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이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떻게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는 3일째에서 종료, 마감이에요.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아유 뭐 3일이나 축복해줬으면 됐지 뭐 뭘 더 하니 결혼식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결혼식은 일주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3일 만에 그 결혼식 끝날 때 이거는 대형 사고예요. 오늘 우리가 만약에 결혼식 한다고 봅시다. 오늘 신혼부부 나왔지만 결혼식을 하려고 딱 써갖고 신랑 입장 그러는데 갑자기 결혼식 한 지 10분 됐는데 전기가 나가버렸는데 오늘 결혼식 못합니다. 그러고 취소하고 끝나버렸어. 이게 대형 사고지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하객들 다 시간 내서 왔는데 다 돌아가야 되고. 아유 이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랬어요. 3절.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유 여기 결혼식 딱 하게 됐네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대. 어떡하면 좋아.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 요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4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다음 또 하나.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그 뒤에 보면 또 더 이상합니다. 5절. 어머니가 아니 잠깐만 4절 봐봐요. 지금 예수님이 이랬어요. 아니 포도주 다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요. 그리고 내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사건에 관여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말이잖아요. 나와 상관없대잖아 지금. 그죠?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이 어머니는 사람 말을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인가? 아니 하인들한테 가갖고 자 이제 됐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라. 뭐 앞뒤가 잘 안 맞아. 그때 6절 더 웃깁니다. 도랑아리 6이 놓였는데 7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또 그래요? 방금 나와 상관없다면서. 내 때가 아니라면서. 근데 또 물을 채우래요. 그거 채웠어요. 8절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했더니 그때 이미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앞뒤 상황이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요한복음 기자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때를 말씀하셨겠죠. 아직 그 때가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 뜬금없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혹시 이런 말이겠습니까? 아직 제가 내공이 다 차질 않았습니다. 아직 제가 배터리가 다 충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뭔가 기적을 일으키긴 제가 조금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아닙니다. 이런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다. 그리고서 그 포도주를 그 물이 변한 포도주를 떠다 주니까 연회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보통 잔치집에 가면 처음에 좋은 와인을 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취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좀 덜 좋은 와인을 주는 법인데 여기는 어떻게 최고의 와인을 내 한 번도 살면서 맛본 적이 없는 이렇게 기가 막힌 와인을 이제 갖고 오는 거냐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여러분 포도주는요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성만찬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성만찬 때 사용하시기도 했고 우리가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를 씁니다. 그렇다면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크게 피, 예수님의 보혈 그걸 상징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게 이제 나오냐? 여태까지 포도주가 안 나오더니 예수께서 손대신 그 좋은 포도주가 왜 이제 나오냐? 이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 이 세상의 어떤 의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인자하심보다 사랑보다 어떤 공유와 사랑보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포도주는 이전에는 전혀 맛볼 수 없었던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구원이 그거란 말입니다.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전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 포도주, 그 잔치집을 도와주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딱 선을 그으신 겁니다. 그리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가장 맛볼 수 없었던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 공의와 사랑, 그것이 바로 이 포도주다. 이렇게 사건을 만들어 가신 것이죠.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아니라서 내 때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이고 포도주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껏 경험할 수도 해보지도 못한 놀라운 은혜가 되었음을 이 사건을 통해 알려주셨던 겁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 역사 속의 하나님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했던 것을 역사의 기록을 통해 봅니다. 1번 첫 번째 보면 시편 기자는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공의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고요. 2번 이사야 선지자는 공의 앞에 우리가 다 죽을 거지만 황무지와 같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횃불을 주셔서 새 이름을 주셨다. 그 이름은 헵시바, 너는 나의 기쁨이다. 뷸라, 너는 나와 결혼한 여인이다. 내 백성이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고, 세 번째 로마서 본문은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 몸인 교회로 섬기며 거룩히 드리는 영적 예배가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요한복음은 가나의 잔치를 통해서 세상이 맛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의로우심과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렸던 그 물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놀라운 포도주, 최고의 기쁨이 되었다. 오늘 예수께 탁 붙잡힌 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왕관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향해 축복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주현절, 주님의 오심이 얼마나 나에게 감격적인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도 맛보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풍성한 은혜 안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 내가 찬양했던 찬양이랑 똑같이 겹치는데요. 이런 기쁨 세상엔 없네.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네. 이런 자유 세상엔 없네. 주님의 자녀만 맛볼 수 있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길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주가 나의 아픔 아시니 탄식이 변하여 노래가 되네. 선하신 목자의 음성이 들려올 때마다 내 영이 사네. 솔로몬의 영화보다 천국의 문지기가 되기 원하네. 소망의 땅에서 보화를 찾았네. 나는 결코 빼앗기지 않으리. 믿음의 축복.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현현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기쁨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이 문을 나서는 여기 모인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신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